할렐루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날 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이 그날 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우리가 떠나야 하는 그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작별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입니다. 또 그날은 사람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후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을 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형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서 하나님의 셈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셈하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 8,800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5,800개의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8,800개 히브리어 단어, 그리고 신약 성경이 5,800개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으면 다 합해서 성경 전체는 14,600개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성경에는 평등이란 단어, 바로 equality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모든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가치는 다 평등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이 모든 태어난 생명의 가치는 평등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equality, 다시 말해서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equity, 다시 말해서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셈이 되어서 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날에 셈하시고 우리가 산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심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형벌쯤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듣기에 사람들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심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신칭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원래 죄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수준의 삶, 그런 성화되어져 가는 삶, 그렇게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셈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바로 그 상을 위해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그의 고백대로 평생을 내던지고 그의 고백대로 로마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쉽게 한다는 것이죠. 마이크를 조금 점검해 주세요. 좀 소리가 조금 나는데 무선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지 전원을 끄던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랑스가 넣은 가장 위대한 수도자의 영성가인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성가이고 원래는 군인의 길을 걸었다가 수도자의 길을 선택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이해하기 쉬운 말처럼 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동행하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일터에서 여러분 불의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과 그렇게 쉽게 타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면서 그렇게 법과 정의를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렇게 계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의와는 다른 그런 상반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이 숙제를 내주는데 이 숙제 잘 해오면 내가 공책 5권 상으로 줄 거야. 아이들이 그 상 타기 위해서, 공책 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숙제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머리가 커지고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에이, 그 공책 5권 뭐 그 정도야 나도 살 수 있어 하면서 그 상이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선물을 줄 때,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는 눈깔 사탕 하나 때문에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웬만한 상품 가지고는 그 아이들에게 크게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어렸을 때는 노트 5권 주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주시는 선생님 주시는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머리가 커지면서 그 선생님의 상이 우스워진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 공책 몇 권 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커지면,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면, 내가 선생님보다 커지면 선생님이 내거는 상이 그렇게 우스워지는 겁니다.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창조주이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상 주심을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이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신다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좀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의 길 걷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내놓았던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믿고 죽은 그 강도와 사도 바울처럼 그의 평생을 바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온 그 바울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소위 말해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버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못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날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세마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마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세마심, 그 평가를 믿을 때에만 여러분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마심, 그 평가를, 그 심판을 믿을 때에만, 온전히 믿을 때에만 내가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내가 손을 펴야 될 것을 펴고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셈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주심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셈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양이라 일컬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셈하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셈하심의 근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셈하심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비수처럼 우리 가운데 날아들 그날을 의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며 울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공동묘지에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이 비문이 공동묘지의 비문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지나온 삶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얼마나 숙연하게 해주는 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머무른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죽음 이후의 삶, 공동묘지 너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나누고 또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공동묘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 그 너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똑바로 인식할 수가 없고 똑바로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차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너의 차례요. 또 그 다음 날은 바로 우리들의 차례인데 내가 욕심낼 것, 내가 움켜쥘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움켜잡을수록 배고픔과 허무함만 더 커집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심해진다면, 내가 죽어서 그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심해진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오지인 이 통영 땅에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순간까지 나는 지금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줄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세상적인 복에 줄이고 세상의 물질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는가? 재산은 지켰지만 가정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건강은 지켰지만 영적인 환자가 되었습니다. 노후 대책은 철저히 세워나왔는데 영혼의 최종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죠.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면서 열심히 헌금도 하였지만 삶 속에서 진리의 생명력이 없이 거짓된 기쁨으로 거짓된 평안 속에서 오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주시는 공책이 시시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시시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서 심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그 상이 선생님 주신 노트 5권처럼, 그 공책 5권처럼 이제는 내가 너무 커져버려서 그 상이 시시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그 상은 결코 시시한 상이 아닙니다. 영원 너머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이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원의 삶의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오늘 내가 포기한 것, 내가 내려놓은 것, 내가 희생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 영혼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포기할 때 포기하고 그런 사람만이 희생할 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 죽음과 무덤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본향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 세상에서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은 예고도 없이 별안간 찾아오는데, 우리 주님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을 늦추거나 멈추게 할 재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본향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을 지닌 사람만, 그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언제든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포기할 것 포기하고 희생할 것 희생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이 말씀보다 여러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무시무시한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거두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심은 것이 없다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것을 심는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지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게 누구인지, 그게 언제인지, 그날을 늦출 재간도 없지만 그날에 심장의 고동이 멎는 그 순간까지, 코끝에서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그 우리의 믿음의 경주장 안에서 매일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렇게 우리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희생할 것 희생하고 우리의 손을 놓을 것은 우리의 손을 펴서 그날이 오면 두 번째 주님을 만날 때에는 기필코 승리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